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 9장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320페이지 구약성경 스가랴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를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의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죄송합니다. 6절입니다.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그가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고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니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라.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스가랴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에 70년 잡혀 있다가 그리고 귀환해서 이제 이스라엘 유다로 돌아온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1절부터 6절까지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의 유다의 성전을 회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7장과 8장에 걸쳐서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구하는 자마다 은혜를 있게 하시고 여호와를 찾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8장 여러분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그 회복의 아주 절정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시고 작정하시고 그 일을 이룰 것이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메시지들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장에서부터 마지막 14장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 궁극적으로 이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유다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는 그 은혜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시작이 여러분 9장 1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어떤 얘기냐면 이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를 핍박하고 그들을 정말 멸망시켰던 그 모든 나라들에 하나님께서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기 하드락 땅에 내리고 다메섹에 머물리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말씀의 회복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 여기 지혜롭다라는 표현은요 한글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는 교만하다는 의미예요. 두로와 시돈의 교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고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그렇게 아주 부유한 그런 요새를 건축하면서 그러나 4절에 보면 주께서 그를 정복하신다. 근데 이 환상은 이 예언은 사실 200년 후에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이 두로를 정복함으로써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로는 이 해양 이 바다 위에 있는 섬으로서 아주 천혜의 요새예요. 그래서 바벨론도 그들을 이길 수가 없었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이 두로가 정복되어지는데 그런 이 모든 일들이 200년 후에 있을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해요. 5절에 보면 6절까지 여러분 이 블레셋 단합, 블레셋의 이 5 방백의 이야기들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6절의 하반절에 보면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을 것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교만한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세상에서는 그거를 지혜롭게 여기고요.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마치 요새화해서 아주 철저히 지키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이 모든 교만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악한 그런 역사들은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기 내 집은 어느 집이에요? 바로 예루살렘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완전히 막아서 거기 왕래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그 지경으로 이 포악한 자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둘러 진을 쳐서 여러분 아람의 군대가 막 뛰어오는데 엘리사의 이 사환 게하시의 눈이 가려지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정말 사와시
게하시의 눈을 열으니까 뭐야? 이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키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내 집을 둘러 친히 적군을 막으시고 보호하시는 그 역사가 있다라고 해요. 자, 여기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유다를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친히 진을 쳐가지고 이 모두를 지키시는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두 가지 시선이 있어요. 9장 1절에 보세요. 이렇게 이방 이웃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그건 뭐냐면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시편 121편의 말씀 너무나 잘 알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볼 때 주만 바라볼지라.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보는 그 백성,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것이 또 시편 여러분 123편에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호와 주인의 눈을 바라보는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오늘 여러분 뭐를 바라보면 누구를 바라보면서 두루는 마치 그런 요새처럼 있잖아요. 그거를 다 붙들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시죠. 오늘 여러분 주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눈은 8절 하반절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집을 돌로 진을 쳐서 적군을 막고 거기에 포악한 자가 다시는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리니 뭐야?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자 보세요. 주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뭐야?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여러분요 꼬맹이 이제 막 돌 지나서 아장아장 걸어가는데 여러분 딱 걸어봐라 그러면 애가 지가 걷는다고 알지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는 손 놔주고 그냥 여러분 이러고 가만히 있어요? 계속해서 그 아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넘어질라 치면 휙 잡아서요. 이쪽 하나님의 눈이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가운데 계시니 임마누엘 하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 지금 어디 가도 다 CCTV가 있잖아요. 그렇죠? 24시간 365일 어디 가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 눈은요 우리가 뭐 잘못하고 뭐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요거 붙잡아가지고 CCTV처럼 붙잡아가지고 우리를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위험에 있든지 어떤 그런 모습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하이소. 하나님 안 보시는 것 같고 하나님 모르시는 것 같고 하나님 안 들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친히 바라보고 계신다. 아주 그 뜨거운
그 사랑의 시선을 오늘 느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래서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이 두 시선, 우리는 주만 바라보고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 그리고 여러분 9절부터 보면은 이 여러분 놀라운, 여러분 우리가 종료 주일할 때마다 이 본문 마태복음 21장에 여러분 이 본문으로 우리가 설교를 들어요. 근데 이게 바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었어요. 500년 후에 있을 이야기예요. 자, 이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 왕이 전능하신 왕으로 임하시는데, 그 왕은 뭐예요? 공의로우신 왕이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왕이시고 겸손한 왕이에요. 나귀를 타신. 여러분 당시에 이 전쟁을 상징하는 건 뭐죠? 말이죠. 그래서 로마의 개선문을 보면 말을 타고 쫙 행진을 하잖아요. 근데 이 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예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죠. 10절에 그는 평화의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우리의 모든 역사 위에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심으로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게 평강으로 만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11절에 보시면은 이게 바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이들의 형편은 뭐예요? 물 없는 구덩이와 같아요. 이 구덩이는 뭐예요? 사망의 구덩이에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생명도 없는. 그런데 그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거기에 갇혀서 소망을 품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요새로 돌아오게 하시고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갑절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물 없는 구덩이와 같은 상황일 수 있죠. 갇혀 있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소망을 품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요새와 같이. 아까 들어오는 자기를 위해 요새를 지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12절에 뭐예요? 요새가 되어주셔서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요 환난 자의 구원이시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요새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세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구원의 은혜가 되시고, 오늘 여러분 물 없는 구덩이에 놓여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뭐야? 하나님께 소망을 품은 자들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품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시고 갑절로 갚아 구원하여 주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14절 15절 계속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주실 것이고요. 자,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목자가 되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께서 오늘 구원을 베푸시며 여러분 그들을 여러분 왕관의 보석처럼 여호와의 땅에 빛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그 역사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오늘 이 소망을 붙드시고 이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세기에 소년 설교가가 있었어요. 소년인데 설교가예요.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한 소년이었는지 헨리 무하우스가 있었어요. 이름이 헨리 무하우스. 자, 당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던 D.L. 무디 부흥사가 있어요. 무디 부흥사 아시죠? 무디 목사님.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 선포하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런 또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D.L. 무디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소년 설교가인 헨리 무어하우스의 이 설교를 듣고는 굉장히 감동을 받게 됐는데, 그러면 집회를 하게 되는데 6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성경 본문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걸 6일 동안 이 본문으로 6일 동안 설교를 했어요. 7째 날 됐는데 올라가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종일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본문을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다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나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한국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대구 신흥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전히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오늘 찬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하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하세요. 오늘 이 사랑을 붙드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구원과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